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에 우리를 한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 또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게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대로 능력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세우는 집처럼 든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부흥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영적인 부흥에 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단어 보통 이 교회의 성도의 숫자에 관련하여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었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영적 부흥은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적 부흥이라는 단어로 사용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이 영적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때, 시간, 그리고 또 어디서 일으키시는가, 장소, 이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언제 하나님이 야곱을 부흥시키셨죠? 위기 때, 위기 때 어디서 하나님이 부흥시키겠다 하셨죠? 베델에서, 첫사랑의 장소인 베델에서, 그렇죠? 지난주에 다 딴 교회 다녀오셨죠? 하나님 우리 위기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다른 불순물들이 전혀 끼지 않은 그 첫사랑의 상태, 첫사랑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다시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게 부흥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이 부흥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이 부흥의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본문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그죠? 도망갈 때에 만났던 하나님, 만났던 나를 다시 그 베델에서 그 장소에서 나에게 예배하라, 제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베델로 즉각 달려갔죠. 달려갔나요? 달려갔을까요? 달려갔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드리겠죠, 그죠?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부흥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준비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이 준비가 조건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자꾸 뭔가 조건으로 삼으면 우리 신앙이 순수해지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40일 금식한 사람만 은혜를 주신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40일 금식한 사람만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40일 금식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자꾸 어떤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키시려면 내가 최소한 40일은 좀 많죠. 우리가 좀 힘드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잘. 그러니까 3일 금식, 이걸 하면, 이것이 조건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를 조건으로 삼으면 이건 안 됩니다. 성경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베델로 올라와서 나에게 제사하라 하셨지만 그러면서 너 올라올 때 어떻게 하고 올라와라, 못하고 올라와라, 어떻게 해라, 조건을 거는 일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런 조건을 만들어내죠. 이 조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거 조건이라면
우리가 40일을 아주 이를 악물고 금식해 놓고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죠. 벌써 우리의 마음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조건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야곱은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베델로 올라와서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나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야곱은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오라는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단교회 시작하고요. 지금까지 7년 동안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자발적 헌신입니다. 자발적 헌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뭘 해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조건을 달려서 그 조건을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발적 헌신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예를 들어야 될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십시오. 목사님을 목사님 밥을 사주면 축복을 받죠? 아니라시는 분 뒤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밥 사주면 축복을 받습니까?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밥 사주면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으려고 목사님을 밥을 사줍니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든 성도든 그 누구든지 간에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성경에 다른 성도를 대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자발적으로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이어도 괜찮고 다른 성도여도 괜찮은 겁니다. 그죠? 그걸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지금 야곱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흥을 준비하는데 그 부흥을 준비하는 것이 조건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부흥의 준비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자발적인 은혜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 뜨거운 정말 그 깊은 곳에서부터 스스로 자발적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일어나서 여러분 부흥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고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를 부흥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발적인 준비가, 부흥을 준비하는 준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어떻게 부흥을 준비하는가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이 부흥을 준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 부흥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슷한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부흥이라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이 일이 공동체적으로, 그룹적으로 일어나는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많은 부분 이 개인적인 책임, 신앙의 책임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 그래가지고 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저 이종 사촌 형님 이야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 이종 사촌 형님 중에 한 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저희 집에 자주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찾아오면은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가 이제 조카 이제 좀 교회 좀 다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이러면
늘 아유 저는 그거 안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촌 천국 가실 때 그 바짓가랑이 붙잡고 저도 같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늘 농담하시던 분이 계세요. 저는 그게 그분 한 분인 줄 알았어요. 혹시 유튜브 보시면 형님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비슷한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 남편이 신앙 좋다 그래서 내가 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열심히 믿고 장로님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책임이 분명하게 뒤따릅니다. 그렇죠? 각각의 믿음을 보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 전체가 다 개인적인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가 생기는가 하면 내가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고 내가 정말 신앙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 낙심되어지면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혼자 기도원을 간다든지 혼자 집회에 참석해서 내 신앙을 회복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이 신앙의 공동체적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야곱이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어디 한적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자기 모든 가족들과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흥을 준비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왜요? 부흥은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요 이 부흥이 이 신앙이 너무 개인적으로 가다 보니까 공동체를 옮기는 게 너무 쉬워져 버렸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공동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다 옮겨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를 옮기는 일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가벼워져 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공동체적으로 대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흥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부흥은 함께 해야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야곱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만 할례 받았나요?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받았죠?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혼자 열심히 로비해서 성벽을 쌓았죠?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포로에서 돌아와서 마음을 합치고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요시야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금식하고 혼자 기도해서 이루어졌죠? 아닙니다. 요시야도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그 고관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며 이루었던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공동체적으로 준비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부흥도 온전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혼자 열심히 기도원에 다니시고 혼자 열심히 집회에 다니시는 것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야곱이 말하고 있는 실제 영적인 부흥은 공동체적으로 준비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저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지금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함께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제가 겨울이다 보니까 벽난로를 열심히 때우고 있습니다. 벽난로를 많은 분들 뉴질랜드에 와서 이 벽난로 때우는 재미가 참 솔솔합니다. 그렇죠? 나무값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죠? 이 불 붙이면 참 재밌습니다. 애들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벽난로 이 불을 붙이다 보면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진짜 불에 잘 탈 것 같고 멀쩡하고 진짜 좋은 나무인데요. 그거 한 토막만 집어넣어서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 한 토막 가지고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찮아 보이는 나무고 젖은 나무고 좀 눅눅한 나무일지라도 여러 나무가 겹겹이 쌓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불이 붙습니다. 거기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부흥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뜨거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뜨거워지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시작되어집니다. 부흥은 개인적인 준비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부흥의 준비는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적으로 부흥을 준비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함께 뜨거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담 공동체가, 우리 예담교회에 소속되신 모든 사람들이 오늘부터 이 부흥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또 부흥을 준비했는가? 두 번째는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부흥과 구약에 나와 있는 부흥과 연관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흥이든지 간에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부흥 운동에는 이 우상을 버리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부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안에 정말 우상이 있을까요? 야곱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만큼은 욕심이 굉장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러한 이 야곱 가족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인데요, 정말로 그럴까요? 있을까요? 이방 신상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가족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창세기 31장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기억나시죠? 떠날 때 그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 라반의 딸입니다. 그 딸이 뭘 훔쳐왔죠?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이 안장 속에 숨겨서 야곱과 함께 나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그죠? 중간에 그 드라빔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아마 지금까지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상 하나는 분명히 가지고 나온 게 있죠. 이 삼촌집 라헬로 따지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윌터 카이저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요, 이 드라빔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고대의 드라빔이라는 우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가정의 우상인데, 그 가정에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그 가족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믿었답니다. 이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답니다. 만약에 이 카이저 목사님의 이 해설이 정확하다면 이게 대단히 재밌는 일입니다. 이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나중에라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안장에 깔고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요, 자기의 남편인 야곱하고 자기의 아버지인 라반이 서로 재산을 더 갖겠다고 막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죠? 양에 뭐 얼룩무늬 있는 걸 네가 갖네, 내가 갖네, 그러고 막 싸웠습니다. 막 재산을 더 갖겠다고 싸울 때 뒤에 있던 라헬은 딱 팔짱 끼고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나는 드라빔 하나 딱 가져다가 온 재산을 다 내가 싹 갖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상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욕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욕심과 탐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드라빔만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는 4절을 보시면 실제로 야곱이 이렇게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말했더니 실제로 가족들 가운데 또는 집에 있던 종들 가운데 그들이 숨겨놨던 우상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드라빔도 사실은 복수인데요, 드라빔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자식들도 그렇고 아내들도 그렇고 또 종들도 그렇고, 야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럴 땐 예배도 하고 제사도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각각 자기 천막에다가 우상들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져오라 그랬더니 다 하나 둘씩 가져온 거예요. 왕창 가져온 거죠. 그죠?
참 재밌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 가족이 또는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 하나씩 우상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4절의 재밌는 부분은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 다음에 자기 귀에 있는 뭐를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귀고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귀고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저희 집 딸들도 귀걸이를 하기 위해서 귀를 뚫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반대해도 자식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시은이 막냉이까지 이제 10살인데요. 8살 때 뚫었나? 아무튼 제가 얘 겁이 많습니다. 얘가. 그래서 얘가 겁을 주면 안 뚫을 줄 알고 여기에 막 뾰족한 걸로 막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아파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도 이를 악물고 가서 뚫더라고요. 저 그때 여자들이 미에 대한 이 마음은 진짜 독하다. 진짜 깨달았습니다. 이 조그만 애가. 그죠? 이 고대에도 귀걸이들을 했는데 그때의 귀걸이는 물론 뭐 치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적입니다. 부적입니다. 이 우상 신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적을 몸에 지니는 것처럼 귀걸이를 부적처럼 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힌두 사람들 여기다 빨간 거 여기 칠하는 거 왜 칠하는지 아십니까? 악한 귀신들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다 칠하는 겁니다. 빨간 거 이렇게 붙이듯이 이 귀에다가 귀걸이들을 그 당시에 했는데 이게 부적처럼 이걸 달고 있으면 자기의 몸이 안전해지고 이걸 달고 있으면 자기에게 복이 들어온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이 귀걸이입니다. 지금 그거를 다 모아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리는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드라빔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것들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 내 자신의 평안함과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탐심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왜 만들었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내 가족들이 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귀에 걸고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죠. 오늘 이 우상들을 너희 가운데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를 위한 것들을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집에다가 아마 제가 이거 거의 100% 제가 확신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집에다가 뭐 이렇게 몰래 이런 신상 같은 거 모아놓고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또 거기다 절하고 그런 신분은 저는 한 분도 없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죠? 혹시 계시면 끝나고 저 만나 주십시오. 안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야곱의 가족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마치 그 당시에 드라빔을 숨기고 귀에다 귀걸이를 달고 다닌 것처럼 우리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나아짐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 하나씩 다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것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과 다른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 잘 되려고 하나님 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름만 바꿨을 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이걸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쩔쩔매는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명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놓지 못하고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수리 나무를 파고 그 밑을 파고 그 금과 은으로 됐던 귀고리와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린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 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오늘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복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야곱이 부흥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정결케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purify라는 말입니다. be cleaned라는 말인데 깨끗하게 하고,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이 생각은 단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자신들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하고 만나고자 하는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정결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그 모스크에 들어갔던 이야기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죠. 그 모스크에, 목사가 모스크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스크에 들어가는데요, 그 정원에 가니까 이 마당에 벽면으로 뭐가 있었죠? 수도꼭지들이 쫙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발 씻고 손 씻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 하는 겁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 의식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싸웠죠. 너희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바리새인들이 따졌습니다. 그거는 위생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결 의식입니다. 정결 의식입니다. 모든 종교에 자신들의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이 다 있습니다. 이 정결 의식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눈에 보이는 손을 씻고 또 눈에 보이는 발을 씻고 눈에 보이는 몸을 씻는 것은 쉽습니다. 그건 쉽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비누도 잘 나왔고요. 뭐 비누 없이도 요즘 뭐 이렇게 액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깨끗해집니다. 세균까지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신을 만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단순히 우리의 몸만 깨끗해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가 깨끗해야 되죠?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손과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왜 씻어져야 되는가 하면 이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죄가 이들의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손쉽게 더러워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죄에 물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씻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부흥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부흥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두 번째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우기는 분, 이 가운데도 혹시 나는 죄인입니다 말은 하시지만 마음속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또는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는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죄에 대해서는 이 적당한 죄책감을 가진 분이 없어요. 죄책감이 적당하게 생기질 않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요. 뻔뻔하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죄가 너무 많아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은 좀 적당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요, 우리는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대로 죄가 아니라 성경대로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어떤 것까지 죄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까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무슨 죄라고요? 성경은 살인죄라고 판정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의 음란한 생각이 있다면, 음욕이 있다면 무슨 죄요? 간음죄라고 성경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준 앞에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준 앞에 죄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없다고 우기려 하시려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를 인정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뭘 인정해야 되는가 하면 회개의 능력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적당한 죄책감입니다. 죄를 인정하지만 또 보혈의 능력과 회개의 능력도 함께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부흥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씻듯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보혈을 인정해서 그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 야곱이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을 갈아입은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은 것도 사실은 회개와 연관이 되어지는데요. 그 당시에 옷은 신분을 상징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영적으로 의복은 우리의 행위를 상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만 씻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행동도 옛날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듯이 옛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부흥을 준비하는 야곱의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옛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이 부흥의 준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대신방을 공식적으로는 대신방을 지난주 금요일 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가정 신방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이쪽에 앉으셨는데 한 분이 뜬금없이 담배 이야기를 꺼냈어요. 담배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갑자기 담배 이야기를 꺼내서 먹는 내내 끝날 때까지 담배 이야기만 했습니다. 담배 이야기. 끝이 없는 담배 이야기. 15년 전, 20년 전에 수십 년간 피우셨던 그 담배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막 들었어요. 담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담배를 피면 구원 받고 안 받고 뭐 그런, 제발 그런 건 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이메일을 보내시든지 따로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따질 신앙은 이제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중요한 건 뭔가 하냐면요, 그게 담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옛날에 그게 좋고 옛날에 그거 없이 못 살았던 뭔가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뀌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옛날에 내가 뭔가 하던 것이 바뀌어서 이렇게 변했단 말입니다. 이 변화가 있는 사람이 부흥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옛날의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옛날에 좋았던 것 아직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옛날에 여러분의 기쁨이었던 거 아직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부흥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부흥은 의복을 갈아입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의복을 갈아입는 것은 옛 습관을 버리고 옛 모습을 버리고 새 모습을 입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윤리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 교회들이 윤리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교회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교회는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안 바뀌고 목사가 안 바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 하고 믿을 때 하고 똑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안 믿을 때 하던 거짓말 지금도 하고 살고, 안 믿을 때 하던 속임수 지금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옛날의 습관을 버리고, 옛날에 여러분의 최고였던 것을 버리고, 옛날의 구습을 버리고, 옛날의 행동을 버리고, 옛날의 방식을 버리고, 옛날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오늘 자기의 온 가족들 또 종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담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잠시 방문하신 분들까지도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불타기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야곱이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우상이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중심,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것, 내가 붙잡고 놓지 않고 있던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방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정결하라 한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정결의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하지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과감하게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회개가 저의 심령과 여러분의 심령에서 불타듯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복을 갈아입으라.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고 옛 방법들을 버리고 옛 행동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맨 처음에 두려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가 악취를 내게 함으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죽이게 됐구나. 우리는 이제 위기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만날 준비를 마치고 이제 그 길을 떠났더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위기가 있으십니까? 부흥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이 부흥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은혜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또 저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이 위기가 부흥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이 부흥을 준비하는 야곱처럼 우리도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이 부흥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도 같이 뜨거워져야 우리가 부흥에 이를 수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습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흥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 이 공동체에, 이 예담 공동체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위기를 넘어서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다시 일어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